우리 하나님의 이름 8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해서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면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이 그냥 핀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 소쩍새는 이른 봄부터 울었고 한 여름의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으며 가을밤의 찬소리와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노란 국화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완숙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그 숱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호흡도 멈추며 우리 인생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now라고 하는,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now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신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밤하늘에 빽빽히 수놓아진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시간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에 지치고 지친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례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례의 불편한 심기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본처가 자손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자손을 얻고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사레의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신속했고 간단했지요. 성경은 절도 바꾸지 않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도 바꾸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센스가 없는 남자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겐 당신밖에 없어. 자식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 애서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어. 나에겐 당신만 있으면 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랬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센스가 부족한 거죠. 사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절도 바꾸지 않고 곧바로 수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의도까지 파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여실히 느끼고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동의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레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결정이 무조건 털렸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10년을 기다려왔고, 여러분 10년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75세라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죠.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먼저 제안했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용인이 되는 일이었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10년 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경 교사 중에 콜린 우크하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환경이 약속과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분의 말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 21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다 분배한 이후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세월이 흘러보니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바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반대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막막함과 불편함을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사람은 쉬운 길, 넓은 길, 빠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하갈을 선택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갈입니다. 유혹이지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막막함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조급함은 평화로웠던 가정의 불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사레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과정까지 사레가 주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레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사레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처음은 그의 뜻대로, 그가 마음먹은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출발했는데 그 과정 또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시작할 수 있어도 그 과정과 마지막은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레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던 하갈은 만삭이 된 몸으로 광야 한복판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도 급하게 나오느라 충분히 챙기지 못하였던 물과 음식은 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대낮에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한밤중에 싸늘한 냉기는 만삭이 된 여인이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이 일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견뎌내기 힘들었던 날,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의지할 사람, 기댈 곳을 발견할 수 없었던 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갈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여호와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에게 먼저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선가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분을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갈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시는 이 하나님을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13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인데 바로 히브리어로 엘 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로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see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stare, 여러분, stare이라는 말은 가만히 응시한다,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예전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번역에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엘 로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로이. 박자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엘 로이.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바로 엘 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 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바라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엘 로이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종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 사람인 하갈이 아브람과 사레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아브람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건네준 대가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이 대가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브람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받은 노비 가운데 아마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하갈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 아브람 집안의 종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또한 여주인 사레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보내져서 그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 사레의 미움을 받아 만삭이 된 몸으로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을 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어졌던 수동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던 여인, 누군가에 의해 되어져야만 했던 수동태의 삶을 살았던 여인, 이 하갈은 아마 항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남들에게는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이지만 그날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삶을 종결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엘 로이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자신을 항상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순식간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 그 또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며 살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기저귀가 필요한지 아니면 모유가 필요한지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명심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며 자족하며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개혁가들은 저들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신비에 새기면서 날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며 살았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앞에, 누구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하며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엘 로이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말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도 엘 로이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